주제는 그러니까 희년 실천 구원의 열매 부자 관리와 삭개오 그 본문입니다. 먼저 이제 부자 관리 이게 이제 제가 강의안을 좀 읽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그 가족의 정당한 몫으로 보유할 수 있는 땅 한 필지, 집 한 채를 제외하고 그가 희년 토지법과 희년 주택법을 어긴 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원래 정당한 몫이었던 초과 토지와 초과 주택을 팔아서 그 판 값을 그 정당한 원래 권리자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희년을 실천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부자관리 본문에 대한 그 요약인데요. 이걸 이제 자세히 그 설명을 이제 그 밑에 이제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부자관리 이야기는 영생의 길에 대한 문답입니다. 맨 처음과 맨 나중이 모두 영생으로 둘러싸인 그 수미상관 구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 여기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의 길을 질문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본문의 이제 마지막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답변 속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영생으로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영생으로 둘러싸인 그 수미상관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주제, 그러니까 영생은 구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의 길이 뭐냐?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희년 실천이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는데요. 자세히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이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데 대해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은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선생인 사람, 음, 그 사람인 선생은 선생인 사람은 선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바로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는 이제 서로 대조되는 부자 관리와 부자 삭개오 이야기의 문맥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부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부자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자 관리 이야기와 대조되는 그 삭개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구원의 주체로 인자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자 곧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 곧 삭개오와 같은 부자이자 죄인을 이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즉 삭개오 같은 부자를 이자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하면 이제 하나님은 부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부자를 구원하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부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아, A는 B이고 B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A는 C이고 B는 C이면 B는 A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자를 구원하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부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 그러므로 이제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이죠. 어,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는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부자 관리 이야기와 이어지는 삭개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선한 하나님이시라 그런 진리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럼 여기서 이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신 네게 있는 것은 돈이나 양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양식은 그냥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팔아서 나눠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까요? 바로 땅과 집입니다. 당시의 소유 가운데 팔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은 바로 땅과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큰 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큰 부자니까 넓은 땅과 많은 집을 가진 대토지와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넓은 땅과 많은 집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명하신 거예요. 둘째,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는 말씀은 예외 없이 다 팔라는 뜻이 아니라 예외 있이 다 팔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형용사 모든이란 뜻으로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는 예외 없이 모든이 아니라 예외 있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예외를 인정하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의 용례를 이제 같은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십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바로 갈릴리 안에 있는 그 나사렛 세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칭송하기는커녕 죽이려 합니다. 곧 갈릴리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칭송했다고 하는 이 갈릴리의 모든 사람 안에는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예외가 있었던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 후에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 모든 백성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예외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기 쓰인 헬라어 파스라는 이 형용사 모든이라는 이 단어는 예외 이씨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인정하는. 아, 다시 말씀드리면 따라서 파스는 예외 없이 모든이 아니라 예외 이씨 모든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자 관리 본문에서도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는 말씀은 네게 있는 대토지와 다주택을 예외 이씨 다 팔아라는 뜻이에요. 예외를 인정하고 예외를 두고 그럼 팔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부자 관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그러니까 희년법에 의해 자기 가족의 정당한 몫으로 보유할 수 있는 땅 한 필지와 집 한 채, 요것은 예외라는 겁니다.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희년 토지법과 희년 주택법은 모든 이스라엘 가정이 하나님께 평등하게 분배받은 땅 한 필지와 집 한 채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이죠. 그러니까 희년에 제50년 희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토지와 주택을 희년에 되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가정이 하나님께 평등하게 분배받은 땅 한 필지와 집 한 채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서 가난한 자에게 희년,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은 내세의 땅과 집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세 땅과 집을 회복하는 것도 포함하는 영육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관리는 자기 가족의 정당한 몫으로 보유할 수 있는 땅 한 필지와 집 한 채를 초과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땅들과 집들까지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희년토지법과 희년주택법을 어긴 불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대토지와 다주택을 죽은 부친에게서 상속받았을 거예요. 그가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아마 그 부친의 죽음이 계기가 돼서 진지하게 자신의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고민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그 가족의 정당한 몫으로 보유할 수 있는 땅 한 필지와 집 한 채를 제외하고 그가 희년토지법과 희년주택법을 어긴 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원래 정당한 몫이었던 초과 토지와 초과 주택을 팔아서 그 판 값을 그 정당한 원래 권리자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한마디로 희년을 실천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율법에서 각 가족이 정당하게 자기 몫의 땅과 집을 회복하는 때는 바로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말씀은 바로 희년 정신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희년 정신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희년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부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엄중히 이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 이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부자는 이 문맥에서 어떤 부자냐면 희년법을 어기고 가난한 사람들 몫의 땅들과 집들을 차지해서 축적하고 자기만을 또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그것을 향유하려는 그런 반희년의 부자. 그런 부자는 그러니까 희년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반희년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울 강남에 집 한 채는 수십억 원에 달하고 지방의 시골집은 여러 채를 합해도 가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집 한 채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겠죠. 또 땅 역시 서울 명동의 땅은 시골 땅에 비해 수천 배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땅 한 필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것은 토지와 주택의 지대를 이 지대가 이제 땅지 대가대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이걸 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주택의 지대를 기준으로 삼아 그 지대를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자원적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대조세제와 같은 제도로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도적 희년이라고 합니다. 자원적 희년은 이제 자원하여 그 실천하는 희년 정신을 말하고요. 또 제도적 희년은 제도, 법, 입법을 통해 희년 정신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걸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실천이 우리 시대의 부동산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행해야 할 희년 실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희년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4장에 이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여기 이제 밭과 집 이게 복수형이 있습니다. 헬라 단어가. 그래서 밭들과 집들이 있는 그러니까 다 토지, 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초과분을 판 겁니다. 자기 가족 몫에 밭 한 필지, 집 한 채 제외하고 나머지 그 초과분은 제50년 희년에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그 가문이 이렇게 대를 이어 축적해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축적해온 가난한 사람들 몫에 그 땅들과 집들, 그 초과분 내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초과분이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 그 이후의 그 문맥에서 자기 집을 여전히 그 갖고 있는 그 성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만약 자기 집 한 채까지 다 팔아서 예외 없이 모두 다 팔아서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실천했다면 자기 집을 소유한 성도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나옵니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 말은 이제 자기 집, 또 자기 가족 몫에 정당한 밭 한 떼기, 요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분을 팔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초과분의 밭들과 집들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통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죠. 그렇게 한 결과 이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 15장에서 그 여기가 이제 부채탕감 그 안식년 그 본문입니다. 그 제7년 안식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이 이제 모든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라는 그 말씀이 이제 거기에 약속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진술은 바로 신명기 15장에서 약속된 그 안식년과 희년을 포괄하는 그 넓은 의미의 그 희년이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희년 공동체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희년 실천의 결과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집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현재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고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바로 희년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원적 희년을 실천하고 사회 안에서 제도적 희년을 위한 개혁에 앞장선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 본문과 깊이 연관되는 것이 바로 이제 삭개오 본문입니다. 이 희년의 의인 삭개오. 이제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그 삭개오. 여기 보시면 이제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요 부자며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굵은 글씨로 된 걸 보시면은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이 두 번이나 이 기술돼 있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두 번이나 표현된 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또한 그는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예컨대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이제 주 예수.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수군거립니다.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의 영접을 받는 예수님도 비난을 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비난 섞인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도 삭개오의 영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서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그 직전 본문의 그 시각장애인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주라는 고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 관계 측면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자신은 종이라는 겁니다. 또 둘째, 이제 소유의 측면에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므로 마땅히 자신의 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 소유주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엄중히 이제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탕류가 부딪힐 때 그 집이 무너져 심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 신앙은 한마디로 헛것이라는 뜻이죠.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니 결코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데 비해 직전 본문의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선생, 디다스칼로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부자 관리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하지 않고 선생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처럼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자신이 주 하나님이심을 이제 부자 관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그 부자 관리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인 사람으로 대하는 한 그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희년 실천 명령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앞에 그 예수님 자신이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부자 관리와 대조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삭개오인데요. 이게 이제 19장 8절 삭개오의 말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 주겠사오며 또 갚겠나이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 구절을 현재형이니까 습관적 현재로 보고 삭개오가 그 전부터 습관적으로 계속 주고 있고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에게 계속 주고 있고 또 속여 빼앗은 건 갖고 있다. 라는 뜻으로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맥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이유로 이런 해석은 타당하지가 않아요. 첫째,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약 그 습관적 현재라면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진 않았을 거예요. 습관적 현재라면 이미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있고 속여 빼앗은 것은 갚고 있는데 그를 그래서 오히려 의인이라고称颂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본문에서는 삭개오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거든요. 그 말은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을 갚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습관적 현재라면 하필 구원이 오늘 이루어질 이유가 없죠. 습관적 현재라면 오늘 전에 구원이 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두 번에 걸쳐 오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오늘 구원이 그의 집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선언은 삭개오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삭개오가 회개한 날 비로소 구원받았다. 이런 그 선언이 됩니다. 회개한 바로 오늘이라는 그때 그날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상의 두 가지 이유로 이 구절을 습관적 현재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미래적 현재로 해석해서 주게 싸우며 또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에게 주게 싸우며 또 속여 빼앗은 것은 내 배를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미래적 현재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동사 현재형의 의미에는 습관적 현재 또 미래적 현재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문맥에서 이게 그 단어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맥상 이것은 미래적 현재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맞다는 겁니다. 그게 옳다는 거예요. 주게 싸우며 갚겠나이다. 이렇게 미래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학계에서, 신약 학계에서 이 본문을 둘러싸고 바로 그 삭개오가 여기 이제 그걸 이제 습관적 현재로 이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일부의 학자들이 이미 삭개오는 그 전부터 강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그 습관적 현재로 잘못 해석해서 강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은 또 네 배를 갚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삭개오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하는 이제 그런 학자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현우 교수님이 그 총신대 신약학 교수이신데 그분이 쓴 이제 누가복음 주에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옳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번역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삭개오 본문은 가까이는 부자 관리 본문과 대조되고 멀리는 세례 요한 본문과 연결돼요. 하나씩 보면 먼저 부자 관리 본문에서 그 관리가 큰 부자인 것처럼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대조돼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 관리는 심히 근심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 관리는 심히 근심한 데 반해서 부자 삭개오는 결단한 겁니다.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은 부자가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된 걸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삭개의 고백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은 부자가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나 삭개와 같은 그런 부자가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한다.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세례 요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자기 소유의 옷이나 먹을 것의 그 절반을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그것이 없는 강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강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결단한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세례 요한이 말한 옷이나 먹을 것의 절반을 자기 소유의 절반이라는 의미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강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지금 말한 겁니다. 또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리들과 군병들에게 한 촉구,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한 결단, 그러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나이다와 상통합니다. 여기 이제 붉은 글씨로 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에서 이제 거짓으로 고발하다. 이 단어, 헬라어 단어하고 지금 삭개오의 말 가운데 속여 빼앗다는 이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번역을 지금 달리한 겁니다. 아,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의 촉구 가운데 거짓으로 고발하다와 삭개오의 결단관을 속여 빼앗다로 번역된 단어가 모두 슈코판테오로 같아요. 또한 세례 요한의 촉구와 삭개오의 결단 모두 거짓으로 빼앗지 말라, 거짓으로 빼앗지 않겠다로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삭개오는 앞으로 속여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속여 빼앗은 것은 네 배를 갚겠다고 결단함으로써 세례 요한이 촉구한 내용을 강화합니다. 예컨대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확대하고 강화하여 실천하겠다고 지금 삭개오는 결단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두 본문의 연관성이 이처럼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삭개오가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직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삭개오가 거주한 여리고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과 가깝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여기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누가의 기록을 고려하면 삭개오도 세리니까 삭개오 역시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그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직접 들었을 거예요. 아니라면 이제 부하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그들이 전해주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직간접적으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의 말대로 실천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세례 요한의 말을 오히려 더 철저하게 실천하겠다고 지금 결단한 거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과 함께 고려하면 삭개오가 결단한 내용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 관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고 결단하지 못한 채 심히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고 결단한 부자로서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심히 근심하는 부자 관리와 대조됩니다. 삭개오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고 결단하는 부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부자 관리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고 결단하지 못한 채 심히 근심하는 부자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린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장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는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게 되자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를 만큼 그는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모든 사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묘하시며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삭개오는 이처럼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고 회개의 실천을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 곧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삭개오처럼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죄인인 사람이 회개할 때 예수님은 그 사명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삭개오의 결단은 예수님께 큰 기쁨을 드렸을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의 막바지라는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신 겁니다. 따라서 이 고난과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삭개오의 결단은 예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을 드렸겠습니까? 또한 삭개오는 예수님께 마음의 기쁨 외에도 몸의 쉼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거리 22km, 고도차 1000m, 그러니까 여리고가 해발고도 마이너스 400m고 예루살렘이 이제 그 600m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도차가 1000m예요. 이 1000m에 22km 이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남자 성인의 걸음으로 이렇게 하룻길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은 메마르고 황량한 길이라 중간에 그늘을 찾기도 어렵고 물을 마시거나 쉴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 힘든 길을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 겁니다. 삭개오가 대접하는 그 식사를 드시고 그의 집에서 휴식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힘든 길을 오르신 겁니다. 자, 이제 삭개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적용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속여 빼앗은 일은 한국 사회에서 무엇일까요? 한국 사회 거의 모든 부문에서 속여 빼앗은 일, 곧 사치, 강탈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주는 자본가와 노동자를 사치 강탈하고 있고 자본가는 노동자를 사치 강탈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지주와 자본가에게 이중으로 사치 강탈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의 잘못된 영향 때문에 한국의 노동자 활동가들은 지주의 사치 강탈은 간과하고 오직 자본가의 사치 강탈만 중시하며 자본가가 제일 힘이 센 악당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지주가 가장 힘이 센 악당이며 지주의 사치 강탈이 본질입니다. 예컨대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 월세를 든 대형 식당을 상정해 보겠습니다. 건물주가 있고 식당 주인이 있고 식당 종업원들이 있어요. 이 중 식당 종업원들은 노동자죠. 그리고 식당 주인은 자본가 겸 노동자이지만 이 관리 감독하는 노동자로서의 기여도에 비해 식당의 비싼 인테리어와 각종 설비를 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한 자본가로서의 기여도가 훨씬 더 크므로 사실상 자본가라고 식당 주인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물주는 지주 겸 자본가지만 이제 건물이라는 그러니까 건물은 이제 토지와 그 위에 이 건물을 모두 소유한 사람이니까 토지를 소유한 지주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소유한 자본가 이 건물이 자본이거든요. 이 기계나 건물 같이 다음 생산에 투입되는 물질적인 유형의 부를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지주 겸 자본가지만 자본가로서의 역할은 텅 빈 건물을 제공하는 데 그치므로 사실상 지주라고 할 수 있어요. 더구나 목 좋은 강남에 위치해 있으니 토지 가치는 매우 비싼 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이 낡아감에 따라 건물분의 가치는 나날이 감소하지만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분의 가치는 인구 증가와 기술 개선, 사회 발전에 따라 나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건물주는 사실상 지주라고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럼 지난 이제 코비드19 그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의해 이러한 대형 식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당 매출이 급감했지만 건물주에게 월세는 그대로 지급해야 하고 따라서 종업원들 일부를 해고하거나 월급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식당 주인의 수입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제일 힘이 셉니까? 바로 건물주인 지주죠. 식당 주인인 자본가가 아닙니다. 사실상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은 공동 운명체로서 그 손실을 공동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건물주는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죠. 자본가가 노동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우위에 있긴 하지만 이 둘이 하나로 묶여서 지주와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립, 이걸 줄여서 노자 대립이라고 하는데 이 노자 대립은 부수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한편에 노동 자본이 있고 반대편에 토지가 있는 이 둘 사이의 대립이에요. 그래서 노자와 토지 사이의 대립인 겁니다. 먹이사슬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지주가 있고 그 아래 자본가가 있으며 맨 아래 노동자가 있는데 지주는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 대한 포식자인 겁니다. 이에 대해 헨리 조지가 명쾌하게 이렇게 잘 밝혔어요. 노사 간에 버티기 투쟁을 할 때
버티기 방법은 어느 최저임금 이하로는 일하지 않겠다고 단결하여 임금을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해가 상반되는 진정한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당사자는 노동과 자본이 아니다. 한쪽 당사자는 노동이지만 다른 쪽은 토지 소유자다. 투쟁이 노동과 자본 간에 이루어진다면 두 당사자의 투쟁 조건은 어느 정도 대등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이 버티는 힘은 노동보다 약간 더 강할 뿐이기 때문이다. 사용되지 않는 자본은 대가가 생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치가 자꾸 줄어든다. 거의 모든 형태의 자본은 그러니까 기계나 건물 같은 것은 재생산이 계속되어야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는 노동처럼 굶는 일도 없고 자본처럼 가치가 줄어드는 일도 없다. 토지 소유자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물론 토지 소유자도 불편을 겪기는 하겠지만 그 지주들이 불편할 정도면 자본은 파괴되고 노동자는 굶주리는 정도에 이른다. 이 헨리 도지 통찰이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주가 자본과 노동자를 사치 강탈하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사치 강탈하는 이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는 바로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치 강탈하는 문제가 놓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주와 자본가와 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삼중의 수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가장 심각한 수탈은 바로 최하층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누적적으로 집중된 사치 강탈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송경동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한국 사회가 민주화됐다고요? 비정규직이 1,100만 명인 사회인데요. 이들은 미래 자체가 없고 2년에 한 번씩 잘리는 인생들이어서 피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보다 더 야만적이고 더 폭압적인 사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맞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사치강탈하고 있고 원천기업은 하천기업을 사치강탈하는 가운데 한 기업 내에서는 임원들이 직원들을 사치강탈하고 있고 직원들 내에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사치강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사항은 교회와 신학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중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들이 부교역자들을 사치강탈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들의 연봉이, 그러니까 이건 중대형 교회를 말합니다. 그 소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들의 연봉이 부교역자들의 몇 배나 됩니다. 신학대학에서도 이사장과 총장과 정규직 교수들이 비정규직 강사들을 사치 강탈하고 있어요. 그들의 연봉이 비정규직 강사들의 몇 배가 됩니다. 부교육자들과 비정규직 강사들이 생존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동안 그 대가로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들과 신학대학의 이사장, 총장, 정규직 교수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온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들과 신학대학의 이사장, 총장, 정규직 교수들은 사교처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부교육자들과 또 비정규직 강사들로부터 빼앗은 것, 사치 강탈한 것은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 속건제물로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범해온 사치 강탈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배상과 회개는 중소기업과 하청기업을 사치 강탈한 대기업과 원청기업에서도 일어나야 해요. 어, 그리고 한 기업 내에서는 직원들을 사치 강탈한 임원들 안에서도 일어나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치 강탈한 정규직 노동자들 안에서도 이런 배상과 회계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주는 자본가와 노동자를 사치 강탈한 죄를 배상하고 회계해야 하며 자본가는 노동자를 사치 강탈한 죄를 배상하고 회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치 강탈한 죄를 배상하고 회계해야 합니다. 사케오처럼 그리스도인들부터 희년 정신을 실천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부터 이와 같은 대각성이 일어나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주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